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한 주간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추워지는 날씨에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소원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소원들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주시고 또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속히 천국에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안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공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을 때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이르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겨루시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이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함께하여 번영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오래전서부터 예루살렘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구원을 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까닭은 혹시 많으면 좀 들어가기가 수월하는데 적으면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님한테 그런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수 없는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삶이 편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혹은 어떤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핍박당하고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관심사가 구원밖에 없습니다. 뭐 특별히 현실이 어떤 환경이 대단하게 하루아침에 변할 이유도 전혀 없고 뭐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해질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가 바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언제쯤 이 땅에 임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쯤 불림을 받을까? 아니면 구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쯤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가. 이게 엄청난 큰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때가 뭐 옛날에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꽤 긴 시간을 성도들이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엄청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막 온 세상에 페스토가 넘쳐나가고 그 흑사병이 걸려갖고 한 집 건너 하나씩 막 죽어갈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나 그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전한 지 얼마가 안 됐지만은 70년대 전만 해도 60, 70년대만 해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냥 편안하니까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임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질문도 사실 오늘날에는 크게 공감도 안 오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언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이 엄청, 이게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의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도 크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당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조금입니까? 많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많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주 작으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으로 이르는,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적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편안한 삶, 편안하게 믿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넉넉하게 큰 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는 그 길을 종종 걸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큰 길이 좋고 넉넉한 그 편안한 길이 좋은데, 이제 어느 때인가 주님을 만날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언제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라는 것과 또 집주인에 대한 이 비유는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는 이 말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들기면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여기 본문에 있으니까 같이 우리 말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먹고 또 주님이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열심히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으니 그냥 가라. 주인이
대문 속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집주인이 물론 내용 한 가지만 가지면 집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놨을 때 빨리빨리 들어와라 그 말이 구원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야. 그러면 집주인이 문 활짝 열어놨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면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역 감당할 때,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게 그 당시에도 핍박이었어요. 왜냐하면 온통 유대주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새로운 예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핍박받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예수 믿고 선교사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죽이기까지 난 밥을 안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일이 그 당시에도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예수님이 오픈할 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문이 잠겨져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다. 세 번째는 예수님 많이 아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본문 속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같이 밥도 먹고 말도 많이 대화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대체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문 밖으로 쫓겨냄을 당하리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너희는 음부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천국을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나올 때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바라다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그 거지가 안겨 있었는데 이 거지를 그 부자는 자기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입술을 적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지만 결코 이 두 사이에는 서로 오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그 내용이야 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천국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쫓겨나서 음부에 떨어져 그 밑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있는 거야. 진짜 지옥과 천국에서 괴롭다고 여겨지는 거는 바로 그런 모습이야. 차라리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하건대 높은 담을 쌓아갖고서 지옥 사람들은 지옥 사람끼리만 살고 천국 사람은 천국만 살면요, 사람은 굉장히 그 약해서 마음이 아주 간당간당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옆에 사람 보면은 다 나와 똑같으니까 고통의 깊이를 모릅니다. 원래가 이렇게 다 불못에 던져져서 다 고통받는 줄 알고 그냥 서로 보면서 참는 거야. 뭐 저 사람도 힘든데 나도 뭐 좀 힘든 거. 근데 진짜 힘든 거는 이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지옥 속에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들이 아주 신나게 잘 사는 모습을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야. 누구냐 하면은 자기 집 대문에서 맨날 그 강아지 개들한테 주는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거지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서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평소에 좀 속이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는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는 뭐 이왕 베린 몸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한테 좀 저 거지를 보내서 죽은 후에 내 꼴 나지 말고 너희도 예수 잘 믿고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파송을 해서 예수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거지 보내갖고서 죽었던 거지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느냐? 그것은 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살피는 거지와 나사로 얘기는 그렇게 그냥 슬프게 끝을 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사람 바리새와 사두개인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나중될 자, 먼저 될 자, 이런 표현은 성경 속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나,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야. 바리새는요 항상 이 성경에 대해서 일찍 안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빨리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은 자신들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천국을 아주 당상 따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다른 생각이야.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에 어떻게 구원받을런지 그건 모르지만 뒤로 밀려날 사람이 있고, 또 나중된 자, 나중에 믿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나중될 자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야. 세리, 죄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크게 해석해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한 사람들. 근데 그 이방인이 이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말과 아울러서 예수님을 새로 믿기 시작한 죄인, 세리, 창기,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바리새들이 그래도 예수님, 헤롯 대왕보다는 예수님이 더 좋았던 거예요. 헤롯 대왕은 정말 하나님 믿지도 않을 뿐더러 로마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싫어하죠.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야. 에돔 사람이야. 그 싫어하는 아주 이방 사람, 피가 섞였는데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야. 근데 이 헤롯 대왕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예수님 미워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죽여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는 예수님보다 헤롯 대왕이 더 미운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미워하는 줄 알고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빨리 여기를 떠나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얼쩡얼쩡거리시면은 헤롯 대왕이 잡아다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이제 또
네게 파송된 자, 예루살렘에 파송된 자를 돌로 쳐 죽이고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불렀거늘 너희는 끝까지 말 안 듣고 그리고 지금도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핵심 사람들, 마치 그 북한이라는 빨갱이 나라에 진짜 빨갱이는 평양에 모여 사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든지 내 날개 아래 품어서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끝까지 지금까지도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버림받으리라.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 계속 불렀는데 더 이상은 이제 끝. 그래서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언제 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할 때까지.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질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가짜들, 바리새, 사두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까지도 로마 군병들은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그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 완전히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 무덤을 갖다가 봉인해 갖고 시체가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할까봐 빌라도 앞에 가고서 로마 군병 많이 보내서 무덤을 잘 간수하게 해달라는 등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후에도 하나도 변함이 없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였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또 두 번째,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조금 모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주인이 문을 열어놨을 때 빨리 들어가라. 문 닫힌 후에는 못 들어온다. 그럼 좁은 문이 뭐냐?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믿는 길이 항상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는 얘기예요.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좀 쉬운 길, 작은 길은 조금 힘들어요. 사람들이 잘 안 가. 그 좁은 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머리도 다쳐요. 빳빳이 쓰고 있다가는 머리부터. 그래서 머리를 항상 푹 숙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좁은 길이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야 돼. 잘못 걸으면 옆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예수 믿는 진짜의 모습이야. 너무 편한 길, 이건 문제가 있는 길이야. 두 번째로는 언제 문이 열렸느냐? 성경은 지금이 곧 이때라. 주께서
구원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 이제 이 문이 닫힐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곧 이때라. 구원의 때요,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때야.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르리니 그때는 들어가고자 하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내침을 받으리라. 내침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는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주님 우리가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우리 진짜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쌀쌀하게 너 몰라, 전혀 몰라.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아주 그냥 꽉 잡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뭐 꽉 잡고 있어. 그리고 사두개인이나 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완전해. 그런데 주님이 도대체 모르겠는데 밥 먹은 기억도 없고 성경 공부한 기억도 없고 같이 대화 나눈 기억은 더더욱이 없어. 그러면 이게 답답한 노릇이야. 그냥 세상에서는 잘 아는 사람이 어느 날 얼굴 확 바꾸면은 나 너 몰라 그러면 그냥 답답하지만 네가 나 모른다고 해서 뭐 내가 죽냐? 그러면서 그냥 답답하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때는 모른다고 하는, 주님이 모른다고 말할 때는 괘씸하고 뭐 그냥 내가 죽냐가 아니라 큰일이 나는 거죠. 진짜 큰일이 나서 그때는 아이고 아마 한숨만 나올 거야. 근데 한숨만 나온다고 해서 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 후회스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엄청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좁은 문 우리 들어가기를 힘쓰고 구원의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온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서 종종 하나님 나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